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가나 혼인잔치라는 제목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요. 혼인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가장 기독교 역사상 큰 사건입니다. 잔치에서 무언가 떨어졌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일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나사렛대학교 대강당에서 결혼을 했는데 손님이 참 많이 오셨어요. 근데 그걸 예상하고 넉넉히 뷔페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제가 생각할 때는 수십 명이 아니라 100여 명은 못 드신 것 같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기숙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배고픈 토요일에 있는 그 후배들이 걱정돼가지고 한두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좀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 싹 다 데려다 먹여라 그랬더니 결혼식 시작하기 전에 세팅된 음식을 많이 먹어 치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정작 저희 가족들 또 양가 가족들은 다 밖에서 식사를 하시고, 또한 하객 중에도 많은 분들이 사진 찍고 나서 갔더니 없어서 개인적으로 맛있게 사드시고 집에 가셨다는 한탄스러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잔치를 준비해 놓고 음식이 부족하다. 참으로 잔치를 준비한 사람 입장에서는 난감하고 죄송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음식이 아니라 포도주가 부족한 상황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랑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땅은 참으로 메마르고 건조하며 땅을 파면 물이 나오지만 그냥 손발 닦을 정도 물이고 석회석이 많이 있어서 잘못 먹으면 심장이 다 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땅속에서 나오는 물들을 함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먹는 게 이 포도주를 마십니다. 우리에게는 술이지만 그들에게는 물을 대용해서 먹는 음료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와인이라고 부르는 알코올이 들어있는 포도주스가 아닌 포도주입니다. 바로 그것이 떨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사복음서 중에 마타,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으로 오신, 전능하신 창조주로 오신 예수님을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요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준비된 글이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은 헬라에 퍼져 있는 수많은 헬라 문화권,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헬라의 신화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고자 쓴 복음서입니다. 한마디로 대상자가 헬라인들입니다. 그들은 신화에 사로잡혀 있었고 헬라 철학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헬라에 있는 많은 신화 중에, 그리스 신화 중에 디오니소스 신이라는 신에 대한 신화가 있어요. 이 디오니소스 신은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들이 믿는. 그리고 포도나무와 포도주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열매와 포도나무 열매로 만든 술, 이것을 관장하는 신으로 되어 있어요.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볼 때 이 디오니소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베푸셔서 포도와 포도주의 어떤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신적 권세가 있다는 그런 메시지와 더불어 또한 부활하셨다는 사건까지 매칭시키면 상당히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은 굳이 다른 마태, 마가, 누가는 쓰지 않은 이 사건을 기록하여, 그리고 그것도 첫 번째 사건으로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탄생 소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도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1장부터 그냥 다짜고짜 예수님의 탄생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30년을 건너뛰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의 첫사역인 2장에 이 포도나무에서 나는 열매로 사람들이 즐긴 이 포도주, 바로 이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에 흥을 돋구는 이 귀한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마국간에서 태어난 사건, 인간 예수로,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가난하게 자라셨던 사건들을 헬라인에게 어필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신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무능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전능한 신입니다. 죽었다 살아나고, 그리고 자연 질서를 마음대로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 요한은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와 기적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신적 능력을 보여주는 위대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야 헬라 사람들에게 먹히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글은 달라집니다. 단어도 달라지고 스토리도 달라지고 예화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헬라인들이 반응할 수 있는 신적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디오니소스가 참신이 아니라 그는 신화 인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인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믿는 제우스의 아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요한복음 읽을 때 훨씬 더 이해가 쉬울 줄로 압니다. 유대인은 결혼할 때 주로 수요일 밤에 혼례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 혼례식을 치르기 전 일주일 또는 열흘 전부터 잔치를 벌입니다. 동네 사람들이나 지인들을 초대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초청해서 잔치집에 가서 결혼식에서 가장 첫 번째로 따지는 음식이 포도주입니다. 왜? 얼마나 상급의 좋은 포도주를 제공하느냐가 그 집의 품위 그리고 그 집의 어찌 보면 지역사회의 영향력을 말해주는 거예요. 좋은 포도주를 끊임없이 내와야 됩니다. 맛있는 포도주. 그러니까 뭐 잔치를 연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거죠. 좋은 걸 계속 제공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모두 남편 집에서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끊어지면 망신이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체면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가 D-Day 되기 전에 잔칫날 딱 오기 그 수요일 전에 포도주가 미리 끝나고 없어졌다 그러면 그 집안은 상당히 부족한 집안으로 그리고 집안 망신을 당한 집안으로 그렇게 여길 정도로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잔치자리에 절대 빠지면 안 되는 떨어져도 안 되는 불문율에 해당하는 그런 음료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 3절부터 5절을 여러분의 음성을 한번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유대인의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신랑은 없어도 포도주는 없으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혼인잔치에 어떻게 신랑은 없어도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됩니까? 사실 이것은 실제 그렇게 되라는 뜻이 아니라 포도주가 그만큼 이 유대인들 사회에 있어서는 잔치의 가장 최고의 중요한 품목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속담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떨어진 거예요. 그게 떨어졌을 때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가장 먼저 반응하냐면 예수님의 육체 어머니인 마리아가 반응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찾아와요. 예수에게 이 잔치의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피부로 직감이 되지 않지만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는 이게 얼마나 이 집안의 치명적인 어려움인지를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마리아가 굳이 집주인도 아닌 나섰을까? 여러 루트로 분석하기로 정확히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친척집이었다. 그리고 상당히 가까운 집이었다. 그리고 성경은 아니지만 가경, 성경 외에 천주교가 있는 성경에는 그 집이 누구 집인지 나왔어요. 살로메라고 하는 마리아의 동생의 집이고 그날 그 신랑은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살로메의 아들 요한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경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00% 맞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저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름을 빼고 기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쩌면 요한이 이 사건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일 수 있었던 것은 제자로 참석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주인공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동생이든 사촌이든 가장 가까운 친족의 결혼식장이 폐허가 되는 일, 망신스러운 일이 생기는 일은 막아야 되겠다. 근데 당장 해결이 어려운 거예요. 그 많은 포도주를 당장 사오기도 어렵고 오신 손님들은 못 먹고 가는 거예요. 사와도. 그래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한 겁니다. 여기에는 마리아의 믿음이 작용한 겁니다. 마리아는 그 당시 온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마리아 딱 한 사람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 자기가 몸으로 나왔지만 자기 남편을 통해서 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잉태케 하셔서 천사로 내게 미리 그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예고하신 바로 그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한 겁니다. 엄마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도와달라고 한 겁니다. 처음에는 확실한 대답을 안 주셨지만 바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의 부탁을 듣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마리아가 한 이야기를 보면 오전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하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냥 하인들은 종이기 때문에 가서 포도주 떠다가 나눠드려 이러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 무조건 순종이라 이렇게 못 박은 이유는 예수님이 보통 말씀을 하실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포도주 그릇에 있는 것을 떠다가 갖다 주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데 포도주가 아닌 것을 포도주라고 믿고 갖다 주는 건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어떤 말씀을 하든지 종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한번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물을 떠다가 이 집 앞에 있는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다 물을 부라는 거예요. 아구까지 꽉 다 부었습니다. 이제는 그건 포도주니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들이 그걸 순종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아무도 상식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인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거라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상하게 생각되었지만 그냥 말씀하신 대로 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굉장히 좋은 과학적 지식으로 보면 이 하인들은 미련한 사람들이고 바보들이고 상식 이하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면 과학적이지도 않고 비이성적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은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성경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 상식을 넘어섭니다. 지식을 넘어섭니다. 과학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보편적인 그런 우리의 일상적인 일들을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됐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사람이 지금 우리처럼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어 돌아다닌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또한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영생이 전부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세상은 잠깐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상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 하인들처럼 마리아가 얘기한 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마치 마리아가 제가 되고 제가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 선포되든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데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으라고. 근데 그때 분명히 마귀가 얘기합니다. 40일간 배고프신 예수님을 향하여 마귀가 너 배고프지? 이 말은 빠져있지만 너 배고프지? 너 하나님 아들이지? 너 전능하지? 그러니 이 돌로 떡 좀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않겠어? 왜 힘든 길을 가려고 해? 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신적 능력이 있는데 하나도 쓰지 않아요. 그냥 철저히 인간 예수로서 마귀와 맞짱 뜹니다. 어찌 보면. 그런데 마태는 그걸 강조했어요.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다.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셨다. 그러니 인간인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그분에게 있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예요. 그런데 요한은 달라요. 그 인간으로서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지 않았던 그 사건과 다르게 여러분, 요한은 마치 돌로 떡을 만든 사건과 같은 이 사건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상하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돌로는 떡을 안 만드셨거든요. 근데 물로는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러니 이 사건은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그 앞에 마태복음 이야기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면 그것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 이상의 어떤 분이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멀쩡한 맹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그 자리에서. 그러면 그것은 마법사가 막 잠깐 이렇게 트릭을 쓴 게 아니라 진짜 변한 거예요. 마법사들은 트릭을 쓰는 거고 예수님은 진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거예요. 원재료를 다른 재료로 체인지하신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물로 포도주는 못 만드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평안하게 이 말씀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지하고 보면 이 말씀은 믿기에 하나도 어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 헬라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디오니소스가 진정한 이 땅의 자연 질서를 주관하는 신이 아니라, 포도나무와 뭐 이런 식물을 주관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주관자이시다. 맹물로도 포도주 만드시는 분이다. 그러니 이 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메시지를 헬라 문화권에 강하게 선포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결례라는 게 있어요. 그 의식인데, 종교적 의식에 따라서 항상 집 입구에 돌 항아리가 있고 그 돌 항아리 안에 허드렛 물을 담아놨습니다. 이 물은 발을 닦는 데 씁니다.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발이 더럽죠. 그리고 집에 들어가려면 먼지가 나니까 그 먼지를 털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 손을 씻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적인 전통에 의하여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죄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유대교를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음식을 먹기 전에 바로 그 집 입구에 있는 허드렛물로 손을 꼭 닦고 발을 꼭 닦고 집에 들어갔고 손을 꼭 닦고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그걸로도 부족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의식 중에 또 하나는 그 물을 가지고 몸에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뭐 우리 페브리즈 뿌리듯이 말이죠. 뭐 몸에다가 물 뿌린다고 해서 그 물은 아무 향기도 없는데 내 몸이 깨끗하게 됐다라는 마음의 위안인 것입니다. 종교적인 형식입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 섬기면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방법들이에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좀 깨끗하지 않겠냐. 그래서 몸에다 물을 뿌리고 발을 씻고 손을 닦고 이런 정결 예식을 치러야만 집에 입장했고 음식을 먹었고, 잔치집도 똑같았어요. 그날 손님 많으니까 물항아리를 더 많이 갖다 놨고, 그리고 이 집이 또 부잣집이니까 물항아리가 많을 수도 있다고 예상할 수 있어요. 6개나 있었습니다. 100리터 이상 들어가는 물항아리니까 600에서 1000리터가 들어가는 엄청난 양의 큰 물통이 6개 있었고, 이미 손님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손발을 닦고 물을 뿌렸기 때문에 물통 안에는 물이 거의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물도 바닥나고 포도주도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그런 항아리, 그 항아리 위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여 물을 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 항아리가 해필이면 6개. 성경에 보면 이 숫자 6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천지창조할 때 6일간 세상을 만드셨어요. 첫 번째 창조가 실패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아담과 하와의 결혼 예식이 실패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새로운 결혼 예식이 말씀 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실패한 결혼 예식을 회복하는 사건의 의미도 여기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의 이 물 항아리가 이 안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처럼 예수님은 실패한 한 혼인잔치 사건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축복의 사건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 항아리 6개는 율법을 상징하고 규칙과 원칙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포도주 항아리로 바뀌고 나서 이 포도주 항아리 6개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이 포도주는 우리의 죄를 씻는 보혈을 의미하고, 진정한 죄 씻음은 물을 몸에 뿌리거나 물로 몸을 닦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우리 몸과 영혼을 정화시키는 진정한 죄 씻음은 예수의 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또 하나는 잔치자리에서도 포도주는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맹물이 아니라 포도주로 바꾸어 그것을 잔치에 온 사람들에게 다시 제공한 것은 잔치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혼인잔치로 시작해서 혼인잔치로 시작하고 혼인잔치로 끝납니다. 구약성경이 아담과 하와의 혼인잔치로 시작합니다. 신약성경이 예수님의 엄마 아빠의 혼인잔치로 시작하고, 요한복음이 이 혼인잔치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성경의 66번째 마지막 성경이 여러분 어떻게 끝나냐면, 읽어보시면 하늘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나서 혼인잔치하는 천국 혼인잔치로 끝납니다.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끝나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우리가 부부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건가요?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믿음 생활이고 믿음 생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일반 종교 생활은 그냥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믿기만 하면 됩니다. 뭐 신과 하나가 될 필요가 없어요. 가끔 우리가 귀신 들린 자나 접시나 점치는 사람들 봅니다. 신이 막 몸에 들어와 있죠. 그럼 귀신 들린 거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부가 한 몸 되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영광을 누리기를 바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말씀에 순종하면 물과 같이 여러분 그냥 평범한 것이 포도주와 같이 특별한 것으로 가치가 전환된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잔치 개념이 연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연회장은 잔치 전체를 음식을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하인들이 만들면 연회장이 맛을 보고 맛이 부실하면 다시 만들게 하고 맛이 마음에 들면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회장이라는 사람은 미식가입니다. 그리고 음식 조리를 잘하는 사람, 지금으로 얘기하면 메인 셰프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는 아주 빠삭하고 심지어 이 포도주는 딱 먹으면 대충 몇 년산 어디 건지 알 정도로 포도주 맛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동네에 많지 않아요. 동네 보통 이런 기술자들은 몇 명 안 됩니다. 잔치만 열리면 이 사람이 와서 잔치를 통제해주고 거기서 인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 전문가입니다. 바로 그 전문가인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는지 몰라요. 왜? 그는 먹어는 봤는데 이 포도주가 누가 만든 건지 어디서 가져왔는지 몰라요. 그냥 신랑을 불렀어요.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왜 처음부터 안 줬냐? 보통 내가 많은 잔치를 다녀봐도 사람들에게 좋은 포도주를 초반에 제공하고 사람들이 좀 취하면 그때는 정신이 없으니까 아주 조금 저렴한 포도주를 제공하는 게 보통 잔치의 기본 틀인데 당신은 처음에도 좋은 걸 분명히 제공했는데 지금 거는 깜짝 놀랐다. 너무너무 좋은 최고급 포도주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사람을 불러서 칭찬할 정도니까. 연회장이 너무 맛있는 포도주를 맛본 거예요. 현존하는 최고급 와인이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1947년산 샤또 슈발 블랑, 이름이 조금 거칩니다. 샤또 슈발 블랑이라는 건데 한 병에 3억 5천만 원에 팔리는데 이것도 없어서 경매를 해야만, 경쟁이 붙어야만 살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4명이 한 잔씩 나눠서 마시면 반 잔씩 먹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한 사람당 그렇게 많은 양을 먹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이게 아주 희귀하고 그때 생산된 이 포도주가 세계적인 미식가들 사이에서는 평생에 죽기 전에 한 모금만 먹으면 좋겠다. 포도주에 이 와인에 빠진 분들은요, 이 와인 맛에 한번 빠지면 더 좋은 와인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맛과 향이 상당히 사람의 기분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묵상해 봤어요. 예수님이 이날 만드신 이 포도주가 얼마나 좋았으면 이 미식가인 연회장이 깜짝 놀라 신랑을 불러 칭찬했을까. 예수님이 만드신 급상품의 와인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처음에 괜찮은 걸 물론 줬지만 그 다음엔 더 위대하고 좋은 것을 주는 잔치로 예수님 바꿔주셨어요. 예수 믿는 것은, 기독교는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워요. 예수 믿기 전보다 믿은 다음이, 예수 처음 믿을 때보다 그 다음 계속 믿으면서 더 좋아지고, 그 다음 이 땅에서 믿을 때보다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더 좋아지고,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점점 좋아지는 형상으로 갑니다. 구약 성경 처음에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 모세, 다윗, 엘리야, 그 다음 쭉 세례 요한까지, 신약 앞부분까지 쭉 나옵니다. 이렇게 훌륭한 예언자나 주의 사역자들, 구원자들이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나온 와인이, 영적 와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진짜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앞에 있었던 노아도, 구원자도,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기독교는 점점 좋아지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이 더 좋은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그래서 나팔에 비유합니다. 처음엔 작고 시작은 작지만 나중은 창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100년도 안 된 인생을 살지만 이 작은 인생, 또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물과 같이 평범한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며 말씀 안에 살아가다가 영적 와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극상품 존재가 되어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며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숨겨진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가장 마지막에 오신 가장 위대하신 분이고 우주보다 크신 분이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끝으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성경을 잘 읽어보면 신약성경에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표지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적이라는 단어는 미라클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적이나 기적이 표현이 다른데 내용은 똑같아요. 눈먼 자가 앞을 보게 되거나 죽은 자가 살아나거나 물이 변해 포도주 되거나 뭐 없는 게 생기거나 뭐 이런 거예요. 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다 미라클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어를 다르게 씁니다. 어떤 건 똑같은 미라클인데 표적, 사인이라고 쓰고, 똑같은 미라클인데 그냥 미라클이라고 쓰고, 한글 성경은 이적이라고, 옛날 성경은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표적과 사인과 이적, 미라클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 이적, 기적은 그야말로 그냥 기적입니다. 병든 자가 나은 거예요.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기적입니다. 그냥 기적이에요. 표적은요. 이 표적은 항상 사인, 방향을 가리킵니다. 표지판이에요.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서 요한이 이것을 표적으로 이야기한 건 요한복음 2장의 첫 번째 기적. 요한복음에 총 7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확실하게 증거하는 바로 표적입니다. 그런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표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첫 번째, 물도온 하인들이, 성경에 이 하인들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하인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만나서 명령을 들었어요. 마음속으로 처음에는 순종했겠죠. 물을 부으라니까 물 항아리에 물 부으라는 건 순종하겠죠. 그리고 다 부었습니다. 이제는 떠다가 포도주가 됐으니까 나눠주라. 포도주라는 말 없지만 그 얘기 아니에요. 떠다가 주라는 거 아니에요. 연회장한테 갖다 욕먹죠. 왜? 맹물 떠다 갖다 주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 물 붓고 와서 예수님 명령을 듣고 그 항아리로 돌아갔을 때 이 하인들이 자신있게 떠난 이유가, 이거는 성경에 써있지 않지만 이 포도주가 변한 시점을 생각할 때 물을 붓고 예수님께 하인들이 와서 물 다 붓습니다 하는 그 사이에 바뀐 거예요. 왜? 하인들이 돌아가 보니까 색깔이 다른 거죠. 맹물이었으면 절대로 연회장각에 안 가고 예수님께 찾아왔을 겁니다. 저 같아도. 여러분 이거 성경 사건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 입장에도 보면 맹물인데 포도주라고 연회장 갖다 주면 종 입장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종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맹물인데 어떻게 갖다 줘요? 무서워서 못 갖다 주겠어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갔더니 바뀐 거죠. 확실한 거예요. 갖다 줬더니 칭찬받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그 기적을 본 무명의 몇 명인지도 모르는 하인들이 예수님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뒤로 3년간 그 갈릴리 땅을 다니면서 사역하실 때 바로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포도주가 물이 변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본 사람인데 그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는 그때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께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하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리고 포도주가 없다는 얘기도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알아요. 잔치에 온 손님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제자들은 알아요. 제자들 그 자리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서 하인들이 떠온 걸 보니까 포도주가 왔어요. 물을 갖다 분 것도 봤어요. 예수님 명령하는 거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돼 있어요. 죽였지만 이렇게 믿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진 거예요. 그럼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는 어떤 믿음이었냐? 약간 연약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까지는 아니고 정말 이분이 뭔가 위대한 분이다라는 정도까지 왔는데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 이 사건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신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성장합니다.
믿음은 진화합니다. 믿음은 변화합니다. 믿음은 개혁적인 것입니다. 어떤 한 사건, 미라클로 사인이 아니라 여러분 이 표적, 그냥 사인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어느 길목에서 인격적으로 확 들어왔을 때, 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게 내 인격과 인생에 확 들어왔을 때 그 믿음은 안 흔들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리고 화살에 맞아 죽기까지 모든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전부 다 순교하기까지 그 진실한 믿음 하나 붙잡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상식으로 보지 마시고, 그리고 이성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 함부로 평가하지 마시고, 믿음의 세계와 이 세상 지식 세계는 체계가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3차원과 4차원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세계로 바라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 세상 지식 체계도 비판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유일한 구원이고 그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물은 무색, 무치, 무맛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깔끔합니다. 포도주는 붉은색, 포도향, 진한 맛이 납니다. 확실한 색깔, 확실한 컬러, 확실한 냄새, 확실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만나면,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가치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죄인이 의인으로 바뀝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믿는 자가 의인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지옥과 운명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유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만이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포도 열매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오늘도 원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꼭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기 작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